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아마 아이들하고 이제 여자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인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던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어놓아 가지고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그냥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좀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제 해석이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2만 명을 먹였다는 아니고 아마 한 20만 명을 먹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어떤 잘못된 해석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보다는 차라리 좀 광신이 좀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혈류증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혈류증으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게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실은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것을 좀 우리가 이거 좀 광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우리가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올 수가 있지. 이거 광신 아니야?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렸는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4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장에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결국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 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너무 좀 심하다. 정말 광신 같다. 이거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사실은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미쳐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광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누구도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바울이 광신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그냥 다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정말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좀 광신적이고 약간 좀 미신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에 제가 한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교회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제가 이제 월급을 그냥 한 달 일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만 제가 딱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 빼고는 그때 제가 이제 헌금을 동일하게 다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그리고 제가 그때는 건축도 드렸습니다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또 절기 헌금, 주정 헌금.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에 중고등부 이제 부장을 했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은 또 제가 이제 사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받은 그 월급의 한 70% 정도를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에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제가 그냥 미친 사람이다. 흔히들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돈을 그렇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제가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었어요. 제가 힘은 없는데 제가 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꿈이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좀 지어주고 내가 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학원 하다가 제가 나중에 학원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좀 귀하게 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저는 조금 이 광신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합리적 이성적인 신앙보다는 자유주의 신학보다는 약간 좀 강신에 가까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제 때가 저물어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는 그것은 또 빈들이고 또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나운서,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이까지만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의 말처럼 그냥 두루 마을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갖고 이 사람들이 각자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자들은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고, 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데나리온은 그날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고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의 말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촌이나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냥 사먹게 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그 떡과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나가 이런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고 또 선한 목사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그런 메시아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양들을 먹이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짝짝이 지어서 앉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 그냥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고 또 이렇게 날이 저물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은 두루총각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것은 진짜 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제 이 무리들을 충분히 먹였을 때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짝지어서 앉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짝을 지어 앉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떼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마가는 이 본문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런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본문이 이 본문으로 사실 끝나지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들은 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뿐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좀 기적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었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신비주의 아닙니까?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광신 아닙니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가정만 봐도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저희 가정이 4년 전에 미국에 들어올 때 우리가 여행용 가방 우리가 12개만 갖고 우리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태희 목사님께서 우리 LA 공항에 저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큰 밴을 이제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밴에다가 이 가방 12개를 싣고 이제 우리 산을 넘어서 이 베이커스필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도착하니까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월마트에 잠깐 들러가지고 먹을 거 잠깐 사고 이제 숙소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좀 자고 싶은데 김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지는 않으시고 서가지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랍니까? 미국까지 와서 어떻게 뭐 하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계속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냥 미국에 왔을 뿐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그날 너무 힘든 거는 그냥 피곤하다, 일찍 자고 싶다. 그거 외에는 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빨리 좀 가줬으면 이런 눈초리를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저의 삶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릇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여기 왔는데 지금만 보십시오. 제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차도 3대나 됩니다. 비록 중고차지만은 제가 한국에 가끔씩 전화하면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한테 차 3대라 그러면 저보고 엄청 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합쳐봤자 우리 담임 목사님 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되게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여기 와서 너무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 저는 이것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도 저는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고 돌아갔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4년 동안 살면서 저희 집을 돌아보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집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보면 먹을 게 그나마 이렇게 항상 누군들 누워있고 언제든지 냉장고 문 열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차 몰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생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내가 날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살아가는 삶 자체 하루하루가 너무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 가끔씩 이제 야드 쳐다보면서 뭐 저희 집에 정원도 있습니다만은 그 쳐다보면서 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정말 마음속에 그냥 쭉 이렇게 막 이게 기쁨이 그냥 제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짜증내고 남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증다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러고 집사님 가정도 그러고 정말 미국에 갔을 때 물편으로 왔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정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